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의지하고 순종합시다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발점이고 또 여리고성 이 정복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이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은 첫 단락으로 하나님의 여리고 성 정복 명령인 이 또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때에 대한 지시를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사항은 바로 그저 엿새 동안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또 제7일에는 7번 돌라는 것과 제사장들이 그날에 나팔을 길게 불며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을 공략하는 전술이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의식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조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이처럼 우매하고 또 어리석은 성을 공격하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처 이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이 방법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비록 이성적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하여 싸울 태세를 갖추고 또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리고는 둘레가 600m 그리고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처럼 작은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20만 만에 이르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이스라엘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이 요단 서편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아주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적들의 침입에 이런 대비하여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아주 이중으로 건축되어 있었는데 외벽은 내벽에 대해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거나 기어이 오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초롱성 그 자체 아주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이처럼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만큼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좋은 조건들에 불구하고 결국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됨으로써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정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됩니다. 바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참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불순종한 내 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조건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도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조건에 연연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또 필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잃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 초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바로 행동 지침을 지시하셨습니다. 살펴보면 우선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이런 성 주위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또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또 백성들은 이때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또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엿새 동안 지속적으로 성 주위를 돌지 않고 하루라도 쉬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행하지 않거나 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성 주위를 7바퀴를 돌지 않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드는 그 명령은 행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온전치 못하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출전하여서 아말렉을 쳤다고 해도 순종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긴 했지만은 가축 중에서도 질 좋은 것과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이런 평가와 함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여로보암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남유다의 한 젊은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 대해 궁극적으로 멸망을 선포하고 또 예물을 주겠다라는 이 여로보암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의 땅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잠시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순종한 자라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처음에는 순종하였지만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노선지자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물과 떡을 먹게 되므로 불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자에게 찢겨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온전치 못한 것은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온전히 하는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끝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에서 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이런 순종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빠짐없이 철저히 100% 하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장들이 길게 부는 양각 나팔 소리에 따라 그들이 크게 외쳐 부를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지는 시점일 것입니다. 즉 여리고 성벽은 분명히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불고 또 그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를 때 무너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양각 나팔을 불거나 여리고성을 향해 큰 소리치게 만드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또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또 큰 소리를 친 후에야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면서 당신과 함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존재 가치나 그 어떤 삶의 의미도 허무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냥 무용지물인 그런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지 않고 또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물이나 돌처럼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이 바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처럼 또한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고 또 에덴 동산에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또 동물의 이름을 지을 지혜가 없으시거나 에덴 동산을 관리하시는 일을 하찮게 여기시기
여기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에도 모든 인간이 그들이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일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삶 자체를 괴로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중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 즉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런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또 보존하여서 이런 후세대에까지 전달케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역사적 기틀을 마련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것과 또한 많은 이런 연약한 심령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사역을 맡기심에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서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와 같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그의 일꾼과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욱더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을 통해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워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호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진두지휘와 또 그 전투의 선봉에 서서 바로 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의 선봉에 서서 싸우시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해 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의 원수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영적 전투의 승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앞세워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강교한 사단과 또 싸우시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그는 타락한 천사로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래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그 강교한 사단을 완전히 무찌르고 결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사단과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정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늘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아가심으로 늘 승리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등의 어찌 보면 이 황당무계한 그런 전략인 것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능력과 수단으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힘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그 뜻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더욱더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의 합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가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예배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아버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100% 믿고 아버지 그 믿음이 행함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 100%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